앞뒤장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이 광고 우리 TV에서 광고 나온 것들이 있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먼 간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미국에도, 그런데 한국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금요일 11월 달인가 그래 보면은 이 금요일 날 아주 가전제품을 싸게 파는 그런 날이 있어요. 그때는요, 사람들이 밤에 가가지고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거기에 밤을 새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미리 다 점 찍어놨던 걸 그것을 갖다가 붙잡아요. 그것이 싸다고,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거기에서 줄을 서서 그렇게 해요. 옛날에 인터넷이 안 돼 있을 때는 고향에 갈 때에 역이나 버스, 고속터미널 거기에서 날밤을 새는 경우가 많았죠. 왜? 표를 예매하려고. 요즘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지 인터넷으로 다 그런 것들을 예매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짧은 본문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영적 상태를 정말 점검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면은 26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은 좋겠죠. 거기에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도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한 영적 상태예요. 높은 자리, 또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 문안하는 것, 긴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넘버원하고 온리원하고는 틀립니다. 한마디로 1등하고 인류하고는 틀려요. 1등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인류는요, 하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우리 언약의 여정할 때 영어로 가사가 It's only you라고 했잖아요. 당신밖에 없다.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이 only one이라는 것은 단 하나라는 뜻이에요.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는 여러 사람이 같이 단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등하고 인류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많은 사람은 1등의 인생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축복이 아니에요. 인류의 인생이 돼야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1등의 인생보다 인류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을 이기면 1등이 되지만은 자기 자신을 이기면은 인류가 돼버려요.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고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1등이 되려고 해요. 첫째가 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육의 시스템이 그렇단 말이에요. 무조건 1등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미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해외 많이 다녔잖아요. 미국의 학습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스터디를 하게 해요. 같이 상의해서 그 답을 찾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찾으면 그것을 안 가르쳐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우수한데 이게 같이 모여서 뭔가 작품을 만들어내질 못한다. 세계보고만은 혼자서 안 됩니다. 인류의 인생이 돼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책망 받는 그 책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그 받는 판결이 더 중하리라 라고 하려고 하다가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 그렇게 했어요. 결국 서기관들도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정의는 생명이 있어야만이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은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그냥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영적인 생명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알 수가 없다. 내 안에 성령이 정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여 인류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 첫 번째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12장 38절에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자기만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나타나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멈추고 그분에게 랍비라고 아니면은 아빠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라고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서기관이면은, 내가 대제사장이면은 내가 그렇게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그거 다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대통령 다 알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 아니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대통령입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다 아는 거예요, 대통령.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걸 몰라.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면 나머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인사받기를 좋아합니다. 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가식적인 평안함을 주는 것, 이 옷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치부를 감추는 그러한 행위죠. 이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생활하는 내가 또 어떻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한 단계 승진해가지고 부장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내가 막 부장이다 안 해도 회사 가면은 나를 부장으로 인정하고 내가 앉는 책상과 자리가 딱 있어요. 내가 서류에 결제할 수 있는 결제의 란이 딱 있어요. 그건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이에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축복이라니까요. 우리 원단 메시지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같이 그랬어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회를 칠했어요. 그래서 무덤같이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침에 뭐 세수하고서는 내 얼굴에 뭐 바르잖아요. 그리고 옷도 입을 때 거울 앞에서 보면서 내가 어떻게 옷이 잘 어울리는가 안 어울리는가, 내 머리 헤어스타일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 점검하잖아요. 만약에 그거 안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어디 가서 봐도 어떻게 나를 갖다가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내 모양새가 괜찮으면 사람이 인정해 주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무덤이면 그 안에 사람의 시체가 있어서 아주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무덤같이 보이지 않도록 싹 모양새를 다 바꿔놔 버렸어요. 지금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성도가 맞다고 하면은 내 삶은요, 그냥 노력 안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복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요 서기관들에게 아주 정면으로 비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하니 예수님을 가만히 두려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은,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생활은 전혀 점검은 안 해요. 다를 수가 없잖아요. 박병두가 분장하지 않는 한은 내가 다를 수가 없잖아요.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억지로 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발도 아무리 좋은 신발 그 탐나가지고 좀 안 맞는데 내가 신어요. 신긴 신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발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신고 걸어 다닌다고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발이 부르터가지고 신을 수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그런 신앙생활이 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맞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옷이 나에게 맞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누려짐이 보여지는 거랍니다. 서기관들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듣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한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내가 혹시 나 중심이 아닌가? 혹시 물질 중심이 아닌가? 혹시 성공 중심이 아닌가?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나밖에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죠. 내가 소중하면은 상대도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이 없으면은 거래가 안 돼요. 물물 교환이 안 돼.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성공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중심이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이 지방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세례 요한. 그리고 어떻게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비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신비주의는 그 신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중심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박애가 남을 구제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박애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끌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거 주의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종교가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지식주의가 돼버리면 안 단 말이에요. 그 지식이 구원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만이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요, 과부들의 재산을 갖다가 갈취해버리잖아요. 이게 물질 중심이야. 물질이면 뭔가 된다라는 그런 사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 성공. 그러니 어때요? 잔치집의 그 윗자리, 뭐 이런 것들을 자기 회당에서 높은 자리, 그런 상석을 자기들이 그게 성공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또 이 방송을 듣고 유튜브로 동시에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최고가 아니고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그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겉과 속이 같이 되어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면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겉과 속이 같은 그 사람은요, 다른 것에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그런 거 안 따집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동물하고 같이 있으면은 냄새가 나는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불편한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는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를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참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그 진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질 않는다니까.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이삭을 얻는 시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년. 25년 만에 얻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한마디로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갈등 없잖아요.
전혀 갈등. 아내와 상의하면 분명히 아내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어때요?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은 다른 생각이 나를 점령하겠죠. 성경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무엇을 경외하고 있느냐 말. 나의 중심이 무엇이 나에게 가득 차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가 안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천국의 땅이 이미 임해버렸어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 제대로 못한 사람은요, 너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어.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지금이 천국이래야 돼, 지금이. 어떤 문제가 와도 천국의 삶을 누려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거는 지금 점수를 150점도 저는 주고 싶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해요. 안 믿는 사람은 뭐 갈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 그거는 보장된 거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게 주신 땅을 내가 제대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불신자처럼, 아니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도장의 의미는 뭡니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새로운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도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자기가 죽으러 들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해가지고 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고 새롭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쭉 기도해왔어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24예요. 다른 게 24 아니야. 지금 새롭게 뭔가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부터 쭉 해왔던 것 그대로, 틀린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그대로.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 주간 동안 계속 그 생각이에요. 만약에 안 만났다면 내가 그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그 생각. 어떻게 보면 한 24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내가 계속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요, 이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다. 내가 문제가 와가지고 전에 안 하던 걸 새롭게 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상관없었는데, 이게 내가 죽는 길인데도 상관없어. 이게 맞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지속하는 거예요. 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일제시대의 신세 참배 안 한 사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사람들이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방해한다. 그거 나중에 하나님이 다 보상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회복시켜요. 그래서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미국에 파송받을 때 본부에서 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느냐. 미국에 가면은 많은 것들이 보여질 것이다. 새로운 문화가 많을 것이다.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는 하되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알아야죠. 세상을 모르면은요 세상 사람들과 대화가 안 돼요. 근데 세상을 알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예인들 공연을 주도해가지고 와싱턴에 이제 한국 그런 연예인들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막 공연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온 사람도 우리 술을 시켜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나를 이제 같이 거기에 합석시켜 준 거죠. 그게 뭐 술잔을 주고 이 술을 따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술잔 받아놓고, 왜냐 안 받으면 일단은 벌써 저 사람 마음이 다친단 말이에요. 술잔을 딱 받아놓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만약에 거기서 내가 저 술 안 먹습니다 라고 해서 술잔을 안 받았으면 그 사람 마음이 틀려요. 왜?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근데 난 술잔 받아놓고 안 먹으면 되니까 받으만 놓는데 그게 뭐 문제가 돼요. 왜? 내 목적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요 전혀 상관없는, 정말 복음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단을 내는, 그러한 뜻을 정하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했어요.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문을 들고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보잖아요.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나가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데 나를 부르는 소리가 한번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름이 확 돋죠. 어머야 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다메섹 사건을 사울이 체험했어요.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고 바울은 작은 자라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큰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너무너무 작은, 그분 앞에 나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체험한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슴에 탁 담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 하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하잖아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고,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결국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에 내가 동참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국은 불신자들이 하는 삶하고 똑같은 삶이라는.
겉과 속이 다른 서기관들 마지막입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느냐 말이에요. 정말 겉과 속이 다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심판받는데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78편 70절 7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의 성실함, 그 손의 공교함. 이게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성실함. 그러니까 하나님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은요, 어디 가서도 인정받습니다. 뭔가를 내가 이루려고 막 인본주의 써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한번 100%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는 미국 땅에서도 그랬어요. 시민권 딸 때요, 이제 뭐 필기 시험 보고 면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한테 문장을 하나 내가 물어가지고 그 문장을 이제 머릿속에 외웠죠. 제가 23일 날 시민권 시험 보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 앞에 날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성탄절에 큰 선물을 주기를 내가 원한다. 그 이제 문장을 내가 해서 가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하는지, 뭐 그것 때문에 합격된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 말을 했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아. 결국 이제 시민권을 따는 그 응답을 얻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산업인들 가운데, 그래서 뭐 이제 손님을 늘 받는 그런 분. 그러니까 손님이 예를 들어서 없을 때에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생각으로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냥 손님을 기다리고 멍 때리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손님이 없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이 메뉴를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것이냐.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냥 기다리면은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기다리지 않고 내가 지금 팔고 있는 메뉴냐, 아니면 내가 계속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그 생각 속에 하고 싶어 하는 그 메뉴를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손님 기다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내 일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내게 힘이 생겨버려요. 그 힘 가지고 사업을 해요. 똑같아요. 다른 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 그 유튜브, 다른 유튜브를 보면서 내가 유튜브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표현으로 말을 하는가, 이런 걸 갖다가 계속 한번 보는 거예요. 조회수가 많을 때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내 자신을 갖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7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지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그냥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감옥에 들어가면은, 야, 억울하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이 집에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고 복받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막 그냥 흥분이 되고 막 열을 받아가지고 빠져나오려는 그 생각에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저는 상관없어요. 딱 들어갔더니 술 맡은 가는 똥 맡은 가는 이 눈빛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왜 당신 눈에 그 근심의 빛이 보이냐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내 문제만 가지고 막 힘들다고 막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왔는지를 빨리 알아야죠. 그죠?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말씀을 돌아가 가지고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요셉은 그래 안 했잖아요. 분명히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왜? 요셉은 그걸 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요셉은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자신이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의 비밀,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 조상의 때부터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를 거쳐서 정확한 언약을 갖다가 전수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무엇을 전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공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은 한순간에 사단에게 당해버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려드릴까,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복을 받게 할까 팍 고민하다가 뭔가를 발견해가지고 그 회사에 유익이 되는 것을 기여했어요. 회사 사장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질 않죠. 똑같아요. 고객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에 무엇이 유익할까, 고객에 정확한 응답을 받는 길을 내가 소개해 줬어요. 그 고객이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은 팁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팁을 주면은 이 웨트레스들이 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갖다 줘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스시 먹는데 그 바에 가가지고 스시를 먹으면서 그 스시 하는 사람에게 딱 팁을 한번 줘보세요. 서비스 준다니까요, 서비스. 거기 안 나오는 거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준다니까. 우리 최집사님, 내가 가게 가가지고 이제 처음 갔는데 막 이렇게 와가지고 해주길래 팁을 딱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질 않아요. 무시해서 주는 거 아니거든요. 잘 해주기라는 의미도 있고 잘 해주라는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잘 해주기 때문에 고마워서 하는 거고, 또 더 잘해 주기를 바라서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내가 그 응답 속에 들어가면 그 응답이 미리 내게 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서 16장 인물 보세요. 생명건자, 사랑하는 자, 동력자, 보호자, 그죠? 친척 같은 자, 얼마나 많은 이명계약의
호칭이 붙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는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들어가면서 어쩌다가 뭐 어떻게 그러길래 하면 물에 빠졌다고 막 그냥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요. 그게 유교예요.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책망하고, 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면서 한쪽 팔은 이 나무를 잡고 한쪽 팔은 이 돌을 잡고 해가지고 올라오라. 측은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지나가요. 여러분, 내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 가르쳐주고 막 선을 베푸는 것 같으면서 그렇게 해주는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다 그 물 빠진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도저히 이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들어가요. 그래서 그를 건져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해주고 그들을 약을 바르서 치료를 해줘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금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강단에서 듣는 말씀 말고 정말 한 번씩 만나서 강단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는지 만나서 같이 포럼을 해요. 그 내가 의문나는 거 좀 더 알고 싶으면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흐름을 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받은 우리 모두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여정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고 다윗이 받았던 그 축복, 바울이 받았던 그 축복, 요셉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우리 참빛교회와 영상으로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